어제 강의에서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AU다. 그 천문단이 하나다.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가 5AU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5배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토성까지는 태양에서 토성까지는 10AU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양계 제일 외곽지대에 돌고 있는 명왕성은 지금 빠졌습니다만 그 해왕성까지가 30AU고 명왕성이 포함되면 한 35AU쯤 됩니다. 태양에서부터 거기까지가. 근데 그 바깥에 그 명왕성 있는 그 바깥에 카이퍼 벨트라고 아주 태양계를 싸고 있는 엄청난 띠가 있어요. 그게 태양계 안에 있는 내부 행성과 외부 행성이 그 분간이 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운석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카이퍼 벨트는 전부 얼음덩어리로 떠 있는데 한 7억 개의 얼음덩어리가 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카이퍼 벨트. 이제 카이퍼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네덜란드 사람이 이런 게 있는 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카이퍼 벨트인데 이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께가 30AU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우리 태양 외곽에 명왕성 있는 데까지가 35AU인데 이 카이퍼 벨트의 두께가 또 그만큼 그 태양계만큼 두께가 뭡니다. 그 굉장히 그 카이퍼 벨트가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그런 카이퍼 벨트라고 굉장히 두꺼운 그런 그 말하자면 운석인데 얼음덩어리입니다. 추운 데니까 거기가. 그래서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다시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은 여기 아래 그림에 보면은요, 요 위에 지금 있는 것이 요 부분이 지금 운석띠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가 내부 행성입니다. 내부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내부 행성이고 여기에 운석띠가 있고 그 운석띠 바깥에 목성이 돌고 있습니다. 목성서부터는 외부 행성이에요. 목성서부터 외부 행성은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기 안에 내부 행성이 있는데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우라누스, 천왕성, 넵튠,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명왕성이 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이 태양계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해왕성, 명왕성까지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아래 그림에 보면 또 축소된 것이 요 위에 있는 것이 요만하다 생각하면은 태양계 이 주변에 카이퍼 벨트까지 다 있습니다. 하면은 그 카이퍼 벨트에서부터 도는 세드나라고 하는 타원형으로 굉장히 이 공전 주기가 한 3000년 됩니다. 우리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게 그런 세드나라는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된 것이 우리 태양계의 친가족입니다. 여기까지 세드나까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축소해서 자꾸 축소해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요 가운데 축소해 이 가운데를 싸고 도는 이 엄청난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오르트 구름이에요. 오르트.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오르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오르트 구름인데 여기 태양계 태양 중심에서부터 이 오르트 구름까지는 한 5000AU입니다. 5000AU. 그러니까 이런 오르트 구름 속 안에 우리 태양계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거를 싸고 있는 이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입니다. 마이너스 240도입니다. 이런 것이 공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싸고 있고 그 핵심에 사과씨처럼 존재하는 것이 우리 태양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리감을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탐색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운석 안에 있는 여기
뭐 목성까지 포함해서 운성 바깥에 있는 요거 또 그 밖에 바깥에 도는 토성 뭐 그 정도 연구를 했는데 이 명왕성까지 있는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이 세드나가 공전하는 이 지역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이 주변을 연구하려면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태양계 탐사를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 오르트 구름에 있는 데까지 5,000 AU나 되는 데까지 조사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계에서 작은 데 살고 있느냐, 이걸 그림에 보면 태양계 자체가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여기서 이 오르트 구름을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 요 3,000년의 주기를 가진 세드나 공전하는 거 요거나 보이지. 아니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가 또 조그만 거예요. 이건 지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서울에 땅 10,000평 있다, 20,000평 있다 자랑하는 거, 그거 우스운 건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거 지구라는 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보게 되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그때 지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오르트 구름을 확대해서 보면 그 중앙에 있는 태양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트 구름에 이 두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제일 안에 있는 Inner Extent of Oort Cloud라고 하는 게 이게 AU로 5,000 AU인데 이 오르트 구름의 두께가 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르트 구름 제일 외곽까지 가려면 10만 AU예요. 태양계에서부터 거기까지 10만 AU예요. 엄청난 거리를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양계가 그렇게 거대한 태양계가 은하계에 비교하면 또 티끌이에요. 은하계의 중심이 그것이 13만 광년입니다. 1광년이 AU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62,500 AU예요. 1AU 천문단위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거리, 그 65,200개가 모여야 빛이 1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인데 은하계의 그 반지름이 13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이 오르트 구름으로 덮여 있는 우리 태양계 보이지도 않는 이것도 은하계에 갖다 놓으면 안 보이는 티끌입니다. 은하계를 크게 확대하게 되면 그 속 안에 있는 이 오르트 구름이다 뭐다 있는 태양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흐르스초프가 지구에서 그저 한 100km, 150km 올라가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주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들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벌써 이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그걸 동그랗게 확대하면 그 안에 핵심에 지대 있는 사과 씨앗처럼 생긴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가. 근데 그 오르트 구름이 그게 또 조그만 겁니다. 그 두께가 또 엄청나게 두꺼워 가지고요, 그 우리 태양서부터 오르트 구름 바깥 외곽까지가 10만 AU예요. 10만 AU. 이런 거다 그러면은 뭐 65,200 AU가 1광년이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1년 하고도 더 가야 이 오르트 구름은 벗어나는 거예요. 1년 한 뭐 7, 8개월을 빛이 가야 오르트 구름이라는 걸 벗어나서 태양계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만한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또
뚝딱 하는 속도가 1초에 40만 킬로미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빛의 속도가 1년 7, 8개월 걸려야 오르트 구름의 외곽지대를 벗어날 수 있다. 이만큼 태양계가 가운데 씨앗으로 박혀 있고 우리 이제 수박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대한 얼음공, 그게 또 은하수 확대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게 그게 이자 얘기대로 광년으로 따지면은 뭐 1.7 광년밖에 안 되는 건데 은하계의 그 중심에서 반지름 외곽까지가 13만 광년이에요. 그럼 그 1.7 광년은 또 없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하계 하나만 창조하셔도 그 안에 있는 태양계는 무시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은하계가 지금 1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3만 광년이나 가는 반지름에 있는 그 은하계 안에 우리 태양계 같은 게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이런 오르트 구름에서 공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1000억 개가 담겨 있어요. 그 은하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게 되면 은하수 막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게 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 태양계가 좀 이런 생긴 이 얼음 덩어리 볼 것이 그렇게 수가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굉장한 엄청나게 큰 이런 거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거를 또 질서정연하게 운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나요. 운영하는 분이세요. 이러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한테 돈 10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위암 걸렸는데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큰 거를 만드시고 이 큰 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작고 미미한 이 인간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개별적으로 다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이즈로 보면은 이렇게 큰 분이 우리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이즈를 비교하면요 미생물에도 우리가 사이즈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 몸이라고 하면요 몸 안에 사는 제일 작은 미생물 그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아주 작고 하염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작고 미미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신다 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력이 한 90% 강하고 우리 상대국이 한 10%밖에 없다 이게 경제력이. 그런 나라하고 상대 안 합니다. 우리가 교역 안 합니다. 그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우리 경제력이 90%예요. 전체가 100이라고 그럴 때. 그래서 저쪽 우리 상대편은 한 10%밖에 없어요 경제력. 그런 나라하고 아프리카의 조그만 무슨 나라, 그런 데하고 우리가 무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이즈 비교하면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아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하고 신의 속성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긴 태양계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는 운석지가 있고 내부 행성이 있고 외부 행성이 있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번 강의 태양의 지킴이로서의 목성과 토성이다. 우리 태양계를 지킨다. 지킴이 목성과 토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강의록에 썼습니다마는 약 5만 광년, 5만 AU, 5만 AU면은 1광년 조금 못 됩니다. 6만 한 2,500광년이 AU가 1광년인데 1광년 좀 못 되는데
그런 데 떨어져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혜성이 이 꼬리 달린 살별이죠. 혜성이 거기서 탄생됩니다. 그 오르트 구름에서. 그래가지고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다 나가죠. 헨리 혜성이라는 7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 그러는 헨리.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지금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조금 흐랗게 되어 있는 여기가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이고, 이게 그저 우리 태양계로부터 한 5만 AU 정도, 여기서 이 두께가 더 나가면 한 10만 AU인데 한 5만 AU 정도 가면은 오르트 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5만 AU를 가야 오르트 구름은 벗어납니다. 그렇게 엄청나는데, 그 중앙에 태양계가, 여기 태양이 있고 제일 외곽지대 해왕성이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 게 요거고, 그 옆에가 카이퍼 벨트입니다. 카이퍼 벨트. 이것이 두께가 여기 있잖아요. 30AU에서부터 한 100AU 되는 두께입니다. 이런 두께가 쌓이고 있고, 그 주변에는 오르트 구름이 있다. 근데 여기 오르트 구름에서 혜성들이 나타나 가지고 얼음덩어리인 혜성이 태양계로 들어와서 열을 받게 되면 꼬리가 생깁니다. 그 얼음이 녹으면서 그 꼬리가 수증기 꼬리가 생기죠. 그래서 꼬리가 있는 그런 별, 그래서 혜성이라고 그러는데 살별, 그게 태양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데, 지구와 충돌할까봐, 지구와 충돌할 수 없도록 지킴이 노릇을 목성과 토성이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성은 크기가 지구의 10배입니다. 목성이 지구의 10배고, 여기 지금 이게 태양이 있고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거기에 지금 안에 내부 행성 화성이라면 우선 이게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돌고 있습니다. 외부 행성은 제일 바깥에 있는 것만 있는데, 1997년 4월 달에 헤일 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헤일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혜성이 들어와 가지고 목성 주변을 지나서 우리 지구하고 까딱하면 부딪힐 뻔했어요. 이제 지구하고 지구에 상당히 근접한 거리로 해서 돌아가지고 다시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 이 헤일박 혜성이 조금 더 목성과 가까이 들어왔으면 지구가 부딪힙니다. 여기 궤적을 보게 되면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서 지구와 완전히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궤도로 해서 지구와 충돌 안 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갈 때도 여기 토성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무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토성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목성이 지구의 크기의 10배나 크니까 목성의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300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들어와 가지고 목성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니까 그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서 목성에 부딪히게 돼 있지 지구에 충돌하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성이 끌어잡는 인력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성이 어느 정도 오면은 목성에 부딪히냐 하면은, 목성의 지름이 우리 지구가 12,700km인가? 지구의 지름이 12,700km 그래요. 근데 목성의 지름이 13만 km입니다. 10배니까 지구에. 목성의 지름이 한 13만 km인데 그 목성 지름의 절반 되게 되면 한 6만 5천 km 되지 않겠어요? 그 목성의 지름의 절반 되는 거리에 오게 되면
목성이 잡아다니면 목성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이 해일밥 해성이 말하자면 한 8만 킬로미터로 진행했기 때문에 목성이 끌어잡아다닌 인력에 끌려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6만 5천 킬로미터로 접근했으면 목성이 끌어잡아다니면 그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94년에 뭐 김일성이가 죽은 해죠. 그때 뭐 김일성이가 남침한다. 뭐 미군은 또 다 미국은 뭐 지미 카터가 막 미군들 다 빼간다. 뭐 이런 뭐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난리가 나.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는 뭐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뭐 라면이라는 라면은 전부 사재기하고 뭐 이런 사건이 94년대에 벌어졌어요. 그때 외부에서 무슨 그 소행성이 태양계로 들어와가지고 1994년 그때 지구와 부딪힌다고 그랬습니다. 나사에서 궤적을 계산하니까 부딪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부딪힌 이유가 목성을 지나갈 때 약 4만 8천 킬로미터 거리로 지나가니까 목성이 끌어잡아다녔어요. 6만 2천 킬로만 돼도 잡아다니는데 4만 8천 킬로로 접근하니까 목성이 끌어잡아다녔어요. 아주 쉽게 다닐 수 있죠. 그러면 목성으로 끌려가는데 그거는 슈메이커라는 남자하고 레비라고 하는 여자 두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슈메이커 레비 넘버 9이라는 그런 그 소행성인데 그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목성이 이렇게 잡아다녀서 목성을 끌려가면 목성 주변에 목성 주변을 도는 달 위성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성 달도 큰 거는 잡아다니는 인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달은 약하고. 그러니까 그 4달이 이렇게 목성 주위를 도는데 큰 달 가니메데가 목성을 돌 때는 인력이 세고 조그만 그 달이 돌 때는 인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목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4만 8천 킬로미터로 들어가니까 목성이 잡아다니니까 이 목성 위성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니까 인력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니까 부서졌어요. 그 소행성이 완전히 27개 조각지로 부서졌어요. 이것이 목성에 도는 4개의 위성이 조력현상이라는 얘기인데 끌어잡아다니는 그 인력이 셋다 강했다 셋다 강했다 하다 보니까 부서졌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약하게 잡아다니다 갑자기 세게 잡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목동도 잡아다니고 가니메데 달도 잡아다니고 강하게 당겼다 약하게 당겼다 막 이래 되니까 그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외부에서 목성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6만 5천 킬로미터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조력 현상이 있는 끌어잡아다니는 그 인력이 강했다, 셌다, 약했다, 강했다 하는 그리로 들어오면 맷돌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게 목성이 그 주변에 도는 달과 해서 맷돌 노릇을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 이 소행성을 완전히 27조각으로 다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27조각으로 부서진 것이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을 허블 망원경에 찍었습니다. 여기서 목성에도 무슨 대기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막 목성으로 끌려가는데 이미 부서졌어요. 부서 제일 앞에 가서 목성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이거 그 다음 조각은 이거 뭐 여러 조각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합해서 27조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큰 거는요. 목성에 떨어져서 이게 목성이 막 불이 나 충돌하는데 불이 난 것처럼 됐는데 그 불이 난 그 직경이 지구만한 거죠. 목성이 거의 한 10분의 1 되는 것만큼 큰 화염 불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거는 부딪힌 조각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행성이 목성 지름 전체 지름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6만 5천 킬로미터로 오면은 그건 끌어잡아 목성에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오면은. 그럼 끌려가면은 목성 주변에 돌고 있는
그 4개의 위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인력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그러니까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런 인력이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져 가지고 목성에다 충돌할 때는 27개 조각지로 충돌해서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목성은 가스 덩어리니까 충돌할 때만 불꽃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는 구멍 났다가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게 안반형으로 이렇게 무슨 깨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스 덩어리니까 목성 가스 덩어리니까 금방 한두 시간 뒤에 다 다시 없었던 것처럼 외피가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목성이 태양계에서 침투해서 우리 지구에 부딪힌다 하게 되면 그 궤도가 반드시 목성의 반지름 65,000km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지구에 부딪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 되면 그러니까 8만 km라든가 7만 km라든가 그러면 지나가는데 그건 그 궤도는 지구에 가까이 근접하지만 지구와 충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산하신 디자인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태양계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이런 사건이 1994년도에 벌어지고 1997년에 있었던 거는 목성의 그 반지름 바깥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구와 근접은 했어요. 하지만 부딪히지는 않고 다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갈 때는 또 토성도 토성의 반지름에 접근하게 되면 토성이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나가지도 못해요. 이건 목성은 들어올 때 처리한 거고 아니 무사히 태양계도 더 나가려고 하는 놈 그 토성 근처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 잡아다닙니다. 토성에는 그 위성이 20개나 돼요. 그 거기 절약 현상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토성 근처로 지나가면은 그거는 뭐 그 여기서 27개 조각이 아니라 뭐 몇백 개의 파편으로 그래서 그냥 토성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목성하고 토성의 두 거대한 천체가 태양계에서는 파수꾼이다. 뭐가 우리 지구를 해치려는 게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목성과 토성에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목성에서 처리하고 나갈 때는 토성에서 잡아당겨서. 이러면 이 태양계가 우리가 태양계가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사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리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셨는데 뭐 외부에서 들어온 게 지구에 막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 사는 우리 인간들이 다 죽고 뭐 이렇게 안 되도록 인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완벽한 디자인으로 거리 감각과 사이즈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인력의 힘과 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성이 왜 이렇게 되느냐, 토성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에 사는 우리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가 깨지고 여기서 부딪혀서 반동강 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인한 창조입니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서의 첫 번에 나온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해서 잘 모르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또 말씀을 드리려면요,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또 여기 그림에서 지나쳐 버린 게 있는데, 지구를 덮고 있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그림이, 이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 자기력이 나옵니다. N극과 S극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 N국에서 북극에서부터 남극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장 주변에 여기 지구 표면으로부터 이게 한 1000km 됩니다. 1000km에서부터 한 뭐 여기가 한 이게 요 그림에서 보다면 한 3000km 요 절반 되는 요 층이 내부 벤 알렌대입니다. 벤 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벤 알렌대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여기 또 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한 6,500km입니다. 이 지구서부터 한 6,500km 떨어졌는데 그러면 한 3,000km, 아니면 6,000km. 그래가지고 이 벤 알렌대가 이렇게 싸고 있고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건 단면도로 나눠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있어요. 이거 바깥에도 싸고 있습니다. 이 벤 알렌대라는 게 뭐인가요? 방사능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작은 벤 알렌대는 방사능의 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좀 농도가 옅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운석 속에 미생물체가 있었다 합시다. 거기는 박테리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벤 알렌대를 통과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벌러지 같은 끔찍하게 생긴 거 지구에는 없는 거 이런 게 외계에 무슨 생명체가 기어다니는 놈이 운석의 안에 속에 들었다가 이게 지구에 딱 떨어져 가지고 지구 표면에서 기어다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왜 있을 수 없냐? 방사능은 다 투사합니다. 운석 안에 들어있는 벌레도 투사해 가지고 죽입니다. 그것이 벤 알렌대인데 제일 처음에 있는 건 좀 약해요. 여기서 웬만한 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살아남은 녀석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강한 방사능을 맞아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큰 덩어리가 대기권을 들어와서 소실되지 않고 덩어리가 떨어졌다 이게 분화구가 있고 근데 그 속 안에서 무슨 생명체들이 기어나와가지고 지구 표면을 돌아다닌다. 거기 무슨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병균이 있어가지고 뭐 질병이 지구에 없었던 질병이 생겼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외계의 생명체라는 거는 이 반 알렌대를 통과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에 갈 때 그럼 어떻게 갔느냐? 이 벤 알렌대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떠가지고 이 지구를 몇 바퀴 회전하다가 바로 여기 비어있는 북극 위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 탄 사람들이. 그래서 지구에서 공전을 하다가 이 북극의 거의 면에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로 가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도 궤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리 나갔다가 이리 들어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석이 이 벤 알렌대를 피해서 지구에 도착한다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못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그 생명체라는 게 얼음 추우면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에 무슨 생물체가 미생물이라든가 뭐가 지구로 들어와서 지구 표면에서 서식한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벤 알렌대를 2층이나 만든 것도 이거 우연히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로 생각합니까?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게 로고스가 디자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있는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이 지구에서 살고 각종 생명체들이 사는 이 지구를 외계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죽이고 할 수 없도록
반알렌대로 쏴서요. 그거는 어떤 암석이라도 방사능이기 때문에 다 안이 그 투사가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죽이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칼 끝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방사능으로. 그거는 무슨 그 돌이나 암석 안을 통과합니다. 이래서 이 벤 알렌데라는 것이 지키고 있다, 지구를. 근데 지구를 벗어나서 목성이나 어디 토성에 있는 그 위성, 어디 암석형이 된 목성이라면 가니메데라는 위성, 토성이라면 타이탄 위성. 그런데 가면은 이런 벤 알렌데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그랬다가 거기로 운석 떨어지면은 그다음엔 끔찍한 외계 생명체들이 막 우글우글 다녀도 거기는 이런 반 알렌데가 있어서 거기서 필터링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주로 좀 나가보겠다. 갓난아기가 요람에서 나왔다. 나오니까 바깥에 위험한 것도 있고 부엌에 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만졌다간 손비고, 그저 요람한 애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면 위험천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 만들어서 디자인하셨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거는 다 창조된 겁니다. 벤 알렌데나 이런 것들은.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담이 창조되고 이브가 창조되고 그러기 전에 이미 태양계가 오르트 구름 안에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되고, 이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이 먼저 존재했어요. 인간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있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구에 벤 알렌데랑 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에 생명체를 창조하시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도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벤 알렌데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외계 무슨 생명체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먹고 그런 거 다 벤 알렌데에서 죽게 돼 있고,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또 우주선이 침투 못하게 자기력이 막고 있고, 물이 75%대 25% 돼 있어가지고 대기권이 형성돼 있고, 공기가 있고, 또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지 살아요. 우리 몸에도 물이 75%입니다. 전 인류가 66억 인구가 물을 다 마셔도 지구의 물이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로고스, 말씀이 계셔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창조되느냐, 이러한 형태로 창조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우주 강의를 통해서 그냥 과학자가 얘기하는 과학 시간이냐, 이게 지구 과학 시간이냐, 그거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게 겹겹이 쌓였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우리가 축복에 아주 겹겹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지구로 싸고 있는 것이 축복의 은혜로 싸고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러한 지구에서 삽니다. 만일 화성에 어떤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어요.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세상에서 산다.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람을 벗어나서 우리가 태양계를 연구한다고 해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 연구하니까
벤 알렌드에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화성에도 벤 알렌드에 없습니다. 목성에도 없고 다 없어요. 수성, 금성도 없고요. 지구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까운 오리온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에 이게 성운입니다. 그 구름이에요. 그 가스가 있어가지고 구름의 형태로 있는 게 아주 색깔이 찬란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저 우리 모니터의 색상이 얼마 정교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주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운, 가스들의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하나님은 미술가시다. 누가 미술을 공부하십니까? 미술이라는 분야가 하나님의 분야예요. 그 색깔 감각이나 이게 우주에 있는 색상을 가져오면 패션 디자이너들은 큰 돈 법니다. 아니 이런 색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힌 색상입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어떤 건 막 녹색으로 찬란하게 되는 게 우주의 그 성운들만 허블 망원경에 찍은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미술가다. 그래서 음악가십니다. 우주의 음악이 있어요. 베토벤이 들었다는 우주 음악. 하나님은 예술가이신데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를 통달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혜성이나 무슨 소행성이 들어와가지고 목성에 딱 반지름이 65,000km인데 그 65,000km까지만 오면은 목성의 인력권이에요. 잡아다니면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된 게 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신 수학자입니다. 그게 계산해가지고. 그게 그 65,000 바깥으로 한 68,000, 7만 킬로로 벗어나면 목성의 인력권 바깥이니까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구엔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 궤도가. 지구를 가까이 근접은한데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나갈 때 토성 근처로 가서 재표맥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해일밤 혜성이 다행히는 토성으로도 거리가 멀게 지나갔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건 잘못하면 목성에게 걸려서 다 조각지가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히 목성에 충돌하든가 아니면 나갈 때 토성에 충돌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성에 그 위성이 20개나 되는 거는 인력으로 잡아다니는데 충돌 안 하고 좀 덩어리가 큰 거는 자기도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충돌은 안 하고 토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토성을 도는 달이 돼버리고 그 원래는 충돌해야 되는 건데 좀 덩어리가 크니까 작은 것들은 다 충돌하고 큰 거는 남아서 그냥 토성과 인력대 비김이 있어가지고 그냥 토성 주변을 공전한다. 이래서 토성에는 달이 위성이 20개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는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를 지킵니다. 그런 강의로서 마치겠는데 제가 여기서 신학자고 내가 목회자였고 또 내가 기독교 신앙에 내 나름대로는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이 속에서 병이 난 내가 암 환자로 앓다가 죽어도 축복입니다. 지구에 있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암 치료해 주세요. 응?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녔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한 20년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아픈 몸으로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번 때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때린 녀석이 또 40번 맞고 죽어야 돼요. 유대 법에는. 로마 법에는. 그래서 맞는 녀석이 쉬는 거 하고 때리는 사람이 쉬는 거 하고
차이가 날까봐 하나를 적게 때립니다. 나는 40개 때렸던데 맞은 녀석이 41개다 이게야. 그러면 그 때린 녀석이 그만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49가지만 때리고 안 때립니다. 여분을 하나는 남겨놓는 게 혹시 내가 잘못이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라는 게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매를 바울 사도가 5번 맞았다. 3번 태창으로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요즘 우리나라 감옥은 교도 행정이 발달해서 좋습니다. 텔레비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신문도 넣어주고. 바울 시대의 감옥은 그런 거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히면 죽습니다. 그냥 병나고. 그런 때 수없이 옥에 갇히고 바울 사도가 굶주리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사랑의 쇠사슬을 끊을 자가 있느냐?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응?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 병신이에요. 골병든 몸이에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기도할 때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후로는 너희들이 나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아픈 몸, 병든 몸 가지고 20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내가 좀 병이 나야 되겠다.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한없는 나 하나의 욕구.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내가 내 몸에 부족함이 많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자로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어서 아프다 하더라도요. 지구에 와서 살아있으면 축복이에요. 호흡하고. 이 지구에서 호흡하는 공기 중에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나중에 또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다 저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그 저항체가 있잖아요. 이러한 멋있는 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디자인한 몸. 너희들은 이 지구에서 이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과학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로고스의 요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비롯되었다. 그때 그 말씀이 과연 뭐겠느냐? 그 말씀의 내용이 뭐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여 년간 우주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풀이가 되는 이러한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강의로 말씀드렸습니다.